반갑습니다. 6월 7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허락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산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산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만 예배할 때 샬롬을 이루소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만 예배할 때 샬롬을 이루소서. 본문 직전까지의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본문 직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번영을 누리기 위해 소돔으로 떠났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평정을 되찾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기로 했지요. 그런데 번영을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한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평온하게 지낼 것이라는 기대도 깨졌습니다. 느닷없어 보이는 전쟁이 일어나므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전쟁의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이렇죠. 5개국의 사해 동맹국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엘람의 맹주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엘람을 위시한 메소포타미아 네 강국이 사해 지역까지 원정을 왔습니다. 도중에 거치는 가나안 여러 나라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결국 이 원정군에게 사해 동맹국이 참패합니다. 원정은 연합군이 포로와 전리품을 취해 귀환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추측하건대 가나안 땅에 임했던 심한 기금에도 불구하고 가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조공량에 반발한 것이고 정치적 자주권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나쁜 나라도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저 정치적으로 서로 첨예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갑작스런 전쟁의 영적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 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의 평안이 갑자기 깨질 때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안이 갑자기 깨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이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괜히 부하내동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되새겨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 함께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천지개벽하는 상황, 깜깜한 밤에도 폭풍 중에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중심을 딱 잡아 주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의 의로우신 뜻을 깨닫고 더욱 견고하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세상의 충성과 배신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세상의 충성과 배신이 마구 엇갈리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입니다. 본문 4절에 상반되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섬기다, 배반하다, 바로 이 두 동사지요. 세상은 충성하다가 배신하고 배신하다가도 충성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 즉 충성과 배신이 마구 교차되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이리저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힘이 듭니다. 적응이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의 다른 쓰임새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해답을 찾게 됩니다. 섬기다와 배반하다, 원어상으로는 아바드와 마라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전부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아바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섬기다. 아바드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명한 예배 동사인 겁니다. 또한 마라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영적 배신의 의미로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다, 마라드입니다. 세상의 아바드와 마라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아바드와 마라드처럼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과 결단처럼 하나님만 마라드,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만 아바드, 섬기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중심에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새로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